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 앞부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6월절 날 사람들이 이제 막 방언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본문이고 그게 2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장면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을 잠시 정리하자면 이 바로 앞구절인데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지금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 했냐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자신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어떤 큰 일을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나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저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변한 것이 바로 앞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의 10절까지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장면이 오늘 11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어떤 행각의 이름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찬양하며 뛰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때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한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했으니 그 전에는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의 이 다리가 치유되어서 걷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착한 일을 했지? 어떠한 일을 했지? 어떻게 정직하게 사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라는 그러한 궁금증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지금 이 일을 일어난 것에 대한 이 권능과 경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하면 저 은혜를 나도 경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능력을 가질 수 있지? 라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게 해서 걷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지금 왜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관심,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역의 대상, 이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안진뱅이의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치유된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역할은 뭐냐면 구걸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선을 끄는 역할은 안진뱅이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 이것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갖은 모욕과 갖은 수모를 당하여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주를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수모를 당하여도 내가 오늘 받을 그 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금이나 은을 구했던 이 사람, 그것을 구해야지 내가 하루 살아가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이 안진뱅이를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더 큰 것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그 거린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거린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손 뻗었을 때 나 음이나 금은 없지만 내가 다른 걸 줄게 라고 손을 뻗었을 때 저 손을 잡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음이나 금이 없다고 하니까 나한테 무슨 먹을 걸 주나? 혹은 무슨 다른 걸 주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날 때에 이 거린이 단 하나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을 잡았더니 그가 일으켜 세워짐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기 전에 내가 서운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를 걷게 해주시면 내가 성전 미문을 맨날 청소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것들을 했을까요? 어떠한 조건을 걸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치유만 받으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 오늘 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고 온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이 안진뱅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냐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권능과 이 경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혹은 어떠한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우리의 기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아갈 때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 부수적인 것들에만 지금 목말라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한마디로 이 성경적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닌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이 종교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하는 말이 이 베드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어떠한 대상으로 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으면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 친숙한 말로 시작해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로 시작하면 그냥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항상 바라보는 이 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몰려들었는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경건을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날 바라봅니까? 날 바라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결론이에요. 먼저 결론을 딱 말하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잖아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수가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가 뭘까? 영화? 우리 영화란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영화 보는 거 말고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이 피조물 될 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 성화의 시간을 걸쳐서 그래서 결국 우리 육신이 죽지만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과 동시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연합,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태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영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부활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을 못 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영화로운 상태로 계시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동시에 지금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미리 아는 것, 설교의 시작점에 지금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30절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힘이고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경험한 이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어떠한 사건에만 지금 보고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으켜셔서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 미쁘신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한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확신이 있나?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어느 순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고민들을 청년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고민이 누구냐면 베드로도 그런 고민을 했고요. 요한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 왜 도망갔어? 라고 나무라지 아니시고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시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신과 믿음과 기쁨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믿음도 확신도 열정도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구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신가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여기 13절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까지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죄의 속성, 이 죄의 특징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4절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수님과 바라바를 놔두고 누구를 구원할 건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럴 때 이때에 그 6월절에 6월절 되면 죄수중 몇 명을 특별히 풀어주는 그 사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이럴 때에 모범수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면해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와 바라바 둘 중 한 명을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택했나요? 지금 바라바를 택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그 사람은 지금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거저오는 은혜의 생명의 선물은 거절하고 이렇게 악한 살인자를 풀어놓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고약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죽음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인들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봉사를 많이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만큼 사실 구원에 이르는 게 쉬운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막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막 말을 안 하고 굶고 막 잠을 안 자고 등을 땅 안 대고 이러한 것들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행위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돼요. 사실 기독교만큼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쉽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한계가 있고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된 생명이 있는데 지금 죄인들은 그것을 거부한 채 지금 이 살인자를 죽음에서 풀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 우리 23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분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의 죄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을 애써 거부하고 애써 무시한 채 사망과 그리고 살인과 그 악한 것들을 풀어놓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권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명령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지켜내야 한다면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문맥 안에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요, 예언을 멸시하지도 마세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요, 그리고 악은 어떠한 모습으로 버리세요. 이것이 죄인들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죄적인 특징, 이 죄인의 특징을 열거하고 나서 그리고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있으면 앞의 문장과 반전되는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받아들여서 살인자를 풀어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죄가 판치고 우리 눈앞에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당장
지금 코로나19 상황일 때에도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어요. 진짜 이제는 예전 교회처럼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리다 보니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못 하다 보니 이 교회라는 그런 인격적인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코로나의 영향력이 없어진 지금 당장 제 동기 목사님들도 지금 하나둘씩 다시 개척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도 한 분이 개척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장 제 대학원 동기 중에 어저께에도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충남에다가 개척을 해서 어저께 저는 예배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많이 가서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요. 조이 목장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세요? 조이 목장이 지금 이미 10가정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이 바뀌고 이제 온라인으로 되고 더 이상 교회라는 건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날이 튼튼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명령한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내고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서포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세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게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간청하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탁하신 그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가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오늘 전도결의주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린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안진뱅이를 예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결론을 선포로 시작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옆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택하는, 사망을 택하는 그 죄인들의 특징. 그러나 그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도 그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권능과 경건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걸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 권능을 주시는 그분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콩고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이 권능, 이 권능의 근원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고, 그리고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